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아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을 알고 나를 알아야 돼요. 무슨 말 알겠어요? 이게 안 되면 돼요. 한 가지 더 붙인다면 이 세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다섯 가지 제가 이 중심으로 계속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이거예요. 자, 제가 믿음에 대해서 꼭 얘기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알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아는 것이다.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괜히 주여 나무아비탑을 관세음보살 그런 식으로 알아가지고 뭐 종교식으로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오히려 죽으라고 두드려 맞을 수도 있고 예수 믿으면 더 고통받을 수도 있고 예수 믿으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하고 온전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지 우리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믿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온전히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한 작업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우리 속에 생명이 있다고 착각을 하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 껍데기가 돌아다니거든요. 껍데기가 돌아다니는 진짜 알맹이 없어요. 근데 예수가 없으면 나는 없는 거예요. 왜요? 생명이 없으니까. 예수가 있을 때 내가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믿도록 하셔서 끝까지 우리를 지금 계속해서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를 믿을 때 진정한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다시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잘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나락이 있어요. 나락이 여기 보면 이렇게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껍질로 이렇게 쌓여 있어서 이 나락이 우리 이제 쌀이 되려면 뭐예요? 이 껍질 벗겨내고 이제 그 방안을 찌는 거예요. 방안을 찌는 거 뭐냐면 이 껍질을 몇 번 벗겨내느냐 그 말이야. 네? 한 번 벗겨내면 현미 두 번 벗겨내도 현미. 그래서 6분도 7분도 8분도 9분도 쌀이 있어요. 우리들이 먹는 건 9분도 쌀이에요. 9번 껍질을 벗겨내서 백미가 나오는 거야. 근데 이 껍질이 벗겨지면서 무슨 문제가 오게 되냐면 자 여기 있는 이 눈이라고 그래요. 이건 이 쌀의 생명이에요. 생명. 자, 이 생명이 없으면 이 쌀은 존재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쌀을 물에 담근다고 이게 나지 않아요. 이 눈이 나야 돼. 눈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생명을 사람들이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뭘로 잃어버렸어요? 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생명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생명을 다시 너희 속에 넣어줄게 그 약속이에요. 아멘?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너희 생명 다시 넣어줄게. 그래서 네 생명 영원히 살게 해줄게. 이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 더 드릴게요. 여기 계란이 있어요. 이거 계란 속에 노른알과 흰자가 이렇게 있어요. 두 개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 옆에 보면 이렇게 씨앗이 있어요. 이게 이 병아리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장닭이 있는 닭의 알은
노란 알이 노랗죠. 아주 노래요. 근데 장딱이 없는 알은 노란 게 희리비리해요. 근데 중요한 게 여기 주변에 보면 하얀 색깔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야가 생명이 아니고 흰자가 생명이야. 노른자도 생명 아니고 흰자도 생명 아니야. 생명은 여기에 있어요. 이 생명이 노른자와 흰자를 양식 삼아서 다 먹으면 머리 뚝지 다 생기는 거야. 잘 봐요. 지금 우리가 이 쌀이 여기 있잖아요. 이 쌀이 이거 다 먹고 야서 성장하는 거야. 몸을 뜯어 먹고 성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거, 네가 죽어야 네가 산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네가 죽어야 산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자, 이 알이 씨가 없는 닭을 품어봐요. 30도로 놔두면 이게 전부 다 싹 골아버려, 썩어버려. 근데 따뜻하면 이 생명씨가 이걸 다 먹어요. 여러분 21일 동안에는 이것이 골지 않아요. 따뜻하게 놨을 때도. 근데 이제 21일 넘어가서 30일 정도 되면 이제 골아버려요. 썩어버려요. 근데 이 알마다 다 달라요. 뭐예요? 꿩알은 꿩알이죠. 아니 저기 무슨 알이야? 물오리 알은 27일이 걸려요. 까는데 27일이 걸리는데 이 동안에는 그냥 가만히 놔둬도 그냥 따뜻한 데 놔둬도 안 썩어요. 씨앗이 있는 건 절대 썩지 않아요. 참 신기하죠? 안 썩어요. 그래서 그 씨앗이 다 먹으면서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도 지금 이렇게 있지만 우리 속에 생명이 있는 자와 생명이 없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생명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명을 늘 챙기셔야 되는데 이 생명의 양식이 누구냐면 예수예요. 예수. 이 예수가 떡으로 오셨다 그래요. 성경에서 이 예수를 우리가 솔직히 이렇게 막 보면 헷갈려. 이 예수가 누군가 헷갈려.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누구냐면 말씀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찾아오셨는데 누구를 통하여 찾아오냐면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지금 찾아오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저 사람 예수 믿게 해야 되겠구나 요 마음이 생겨요.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자, 여러분 내가 저 사람 살려야 되겠구나, 저 사람 전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우리에게 와지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릴 말씀이 그 속에 있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생명, 이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뭐냐면, 자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어떻게 오셨느냐?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찾아왔지만 그들의 죄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죄 때문에 멸망당하고 죽어가는데 그것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뭘로 보내시냐면 육신을 입혀서 보내요. 육신. 사람의 모양으로 입혀서 보내는 거예요. 자, 한번 펴볼게요. 로마서 8장 보세요.
8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봐봐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냐. 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뭐가 없어져 버려요? 죄가 없어져요. 자, 2절 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는데 생명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보호하는 법, 생명의, 여기는 뭐라 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 생명을 지키는 법이 있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나를 지키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면 철저하게 내 생명은 보존되는 거야. 성령이 없으면 내 생명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지금 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 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왔다 하면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다 똑같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다 똑같은 하나님이 주신 영이란 말이야. 이 자체가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는 거야. 생명, 우리의 생명. 이게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없으면 생명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 없으면 뭐가 없는 것이에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없으면 어떤 영이 들어와 있을까요? 귀신의 영, 마귀의 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귀신은 하나님의 말씀 못 따라가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법을 주셨어요. 이게 이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말은 나를 살리는 법을 주셨단 말이야. 그 법이 뭐예요?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야. 내 앞에 네 몸 보여. 내 앞에 주일마다 너하고 나하고 만나자. 지금 우리들이 지금 누구를 만나느냐면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들이 착각을 해가지고 목사 만나러 왔어, 여자 만나러 왔어, 남자 만나러 왔어, 이러시면 안 되는 거야. 여기는 진짜 거룩하다는 말은 세상 것이 여기에 들어와 있어서는 안 돼. 아멘. 거룩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와가지고 세상 생각하고 앉았으려면 차라리 가. 여기 있으면 괜히 딴 사람 방해돼. 괜히 핸드폰이나 찢어서 보고 앉았고 엉뚱한 생각이나 해가지고 장난이나 치고 앉았고 이런 족속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면 다 듣고 나가버려. 또 그 권사들이 교회 옮길 때 보니까 몇 사람씩 데리고 옮기더만. 이런, 그게 무슨 생명 있다고 얘기해요. 물론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될 것들이에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더 중요하게 볼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으시고 찾아오신 거예요. 육신을 입으시고 뭐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육신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무슨 일을 얘기하면 그리스도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자, 여러분 지금 봐요. 우리가 다시 말해요. 자,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되어셔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생명이 되어져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데 그때부터 나는 온전한 자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지금 예배를 드릴 때에 무엇을 좇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누구 따라오셨어요? 말씀 따라와서 지금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서 사는 자가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가 안드로포스. 그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여러분 어디로 가는 줄 알죠? 근데 세상 사람 몰라요. 어디서 왔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묵시의 세계에서 생명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나는 흙이었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지금 창조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내가 흙이었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버리면 나는 그냥 흙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서 왔다고요? 묵시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 떠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세상을 떠난다, 간다, 돌아갔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들이 살지만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땅덩어리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영원히 사는 세상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떠났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디로 간 거예요? 아버지 집에 돌아가지 못하면 이 사람은 지옥불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끌려가지 못하면 사단의 말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만신창이가 되어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걸레, 쓰레기와 같은 존재야. 쓰레기는 그 말이 그냥 불에서 태워질 존재들이라 그 말이에요. 저 좀 강한 표현을 써서 죄송해요. 들으라고 하는 소리니까 잘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아우 내 생명하고 딱 받아들이면 그 생명이 내 속에 딱 들어오면 나를 변화시켜버려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수요일날 금요일날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강조하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잘 믿어야만 돼요. 그냥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들이 많은 표적을 봅니다. 표적. 이 표적을 주시는 것은 왜 주시느냐면 내게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주셔서 어떤 일을 하게 하느냐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움.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입으면서 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근데 자, 내가 믿음 가지면 누가 도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열린 전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이 시간까지 내가 세상 짐 벗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도와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이야.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 따라갈 때 그 성령이 우리를 잡으셔서 인도하시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성령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무슨 영? 말씀의 영이란 말이야. 말씀으로 나를 지금 끌어가는 거야. 그래서 네가 성령으로 인도받으면 그만해. 네가 말씀으로 네가 인도를 받고 있으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육신의 사람이 아니야. 육신의 사람이 영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누가 같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주인 노릇하고 있고 사단이 내 생명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도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천사잖아요. 천사. 사단이 누구요? 하나님께서 쫓겨난 천사가 나를 주인 노릇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게 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단이 주인 노릇하니까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먹고 싶으면 먹고 말고 싶으면 말고 쉬고 싶으면 쉬고 놀고 싶으면 노는 거야. 그런데 네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있으니까 너는 망할 징조, 너는 망하게 된 사람이 돼버린 거야. 내가 주인 되면 안 되거든. 여러분, 제가 노예에서 그 서기를 3년 하고 이게 노예에서 나오는 20만 원씩 나왔어요.
20만 원씩 나오고 그러면서 3년 하고 났더니 서기를 딱 그만하니까 아쉽더라고. 예, 이게 봐요. 내가 노예 일을 하면서 3년 동안 일을 하는데 한 생명도 안 들어왔어. 전도가 하나도 안 돼버렸어. 그게 지금 주님하고 무슨 관계 있는 일입니까? 교회들은 돌아봤지. 교회들은 돌아봤고 일을 했는데 우리 교회가 발전한 건 하나도 없었어. 근데 내 속에는 이거 더 하고 싶다 이렇게 돼. 그게 뭐예요? 욕심.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사실은 어떤 사람은 하긴 해야 돼요. 근데 나한테는 우리 교회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된 거지. 근데 더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 왜? 거기에는 이것도 있잖아.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야. 근데 그거를 버려버린다는 게 이게 축복인 것이야. 할렐루야. 나를 미혹시켜서 나로 하여금 곤두박질치게 하는 그 일들을 버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을 붙잡고 지금 무언가가 끌고 가는 그것을 팍 쳐서 끊어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승리한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질질 끌고 다녀. 들로 산으로 등산으로 계속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일들을 죽을 때까지 시켜놓고 팍 죽어버리면 그때는 영원히 지옥 속에 만신장을 쳐 집어버리는 거예요. 왜? 영적인 세상을 전혀 모르니까. 이것을 어두움이라고 해요. 캄캄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거야. 어둠 속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바로 빛이라고 하세요. 빛. 자, 4장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이는 펴세요. 그냥 안 되겠네. 그냥 하면 되고. 자, 요한복음 1장 4절 1절부터 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되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누가 찾아온 거요? 말씀. 그러니까 아멘. 내가 그 말씀 딱 들었어. 내가 해야죠. 해야죠. 아멘 해야지. 이것이 내 속에 생명이 들어오는 거야. 지금 내 몸은요 그릇이에요. 그릇. 여기 그릇하고 똑같은 게 우리 몸을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해. 너는 그릇이야. 그 말. 너에다가 뭘 담을래? 하나님 것 담을래? 사단의 것 담을래? 사단의 것 담으면 똥물 담아서 더러운 것들이 나타나죠. 하나님 것 담으면 깨끗해지고 아름답게 보이고 선하게 보이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거룩이라고 합니다. 나를 그릇이라고 하나님은 만들어 놓고, 자 그러면 말씀이 딱 찾아와서 내 속에 들어오면서부터 나를 변화시키는 건 바로 성령의 역사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할렐루야. 성령이 이제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에서 전부 다 그 얘기야. 자 2절 보세요. 2절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여러분 지금 여기 서 있는 이것도 말씀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말씀으로 살아가는 건데 전혀 모르는. 여러분이 지금 이게 누구냐면 루아크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숨이라고 하는 거예요. 숨인데 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것을 내게 주셔서 내가 지금 살게 하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전부 다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4절 봅시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보세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여기 보면 이것이 여러분 보세요. 이게 단단하고 우리가 볼 때는 돌 같은데 흙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불에다가 바싹 꽂더니 돌이 돼버렸어. 설명하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빛이 없으면 안 보이니까 말만 들어. 이거 그러냐? 그거 맞다. 그러네. 근데 뭐가 생긴지 몰라. 그런데 예수님의 빛이 내 속에 딱 들어와서 딱 보이니까
아 이것이네 이게 보이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닿으면 이게 뭔지 몰라. 잘 몰라. 이게 더듬어서만 알아.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빛을 봐야 되는데 빛을 못 보니까 안 보이는 거야.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이런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선이 있고 악이 있고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말씀은 듣기는 듣는데 이게 빛이 아니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말씀이 내 속에 제대로 확 들어와 버리면 아 이게 더러운 거야. 아이씨 진적 버리는 거야. 진적. 그래서 주님이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 아멘. 그때는 때리면 맞는 거야. 오른뺨 때렸으면 하나님이 왼뺨도 맞으라고 했으니까 왼뺨도 때려요. 이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도 주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까지. 그때 뭐 이 유대인들이 이제 풍습이 어디까지 같이 가주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다. 그럼 네가 안 더럽혀서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하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너희가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냐 그 말이야. 생명이 있는 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네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생명 없는 자들과 같이 행동하지 말라. 생명 없는 자들과 같이 행동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표적을 주시는 것, 병이 낫게 하고 뭐 동사가 눈을 뜨고 앉은매가 일을 쓰게 하는 것 왜 그랬냐 그 말이에요. 믿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 주신 건 왜 주셨느냐?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살아가려고. 이 은혜 받는 하나님의 도움을 그때부터 받는 거예요. 믿음 딱 가지면서부터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생각도 의지도 감정도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부터 회복하기 시작하고 또 생각도 회복해 주시고 그래서 여기 이사야 에스겔서로 가서 먼저 볼까? 에스겔서 36장 26절을 먼저 보고 자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육신의 마음은 뭐예요? 육신의 마음은 영적인 것이 없으니까 아이 지금 먹으면 되지 그거 나중에 준다 그래요. 지금 받으면 되지. 지금 있어야지. 지금 당장 있어야 돼. 근데 하나님은 지금 안 주시겠다. 여러분 지금 막 하나님 돈 좀 줘요. 힘들어 죽겠어요. 건강 좀 줘요. 힘들어 죽겠어요. 왜 이렇게 안 주세요? 지금 줘버리면 배려버려. 그러니까 계속 아파.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그러면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야. 제가 여기가 이렇게 뚜껑뚜껑이 아팠어요. 그래서 내가 침으로 아침이면 팍 찔러가지고 찌르면 폐가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그 폐가 이상이 와. 그래서 침으로 놓고 나면 괜찮아. 그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 없었어. 왜 그러냐면 그냥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랬더니 며칠 전에는 갑자기 이게 이만큼 아프더니 이 반절이 아픈 거예요. 이렇게 반절이 폐가. 그래서 하나님 나는 절대로 병원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그냥 내가 주의를 할 거고 지금 내가 주님 앞에서 잘못한 것들을 한 가지 세워가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더없이 이게 통증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통증이 이게 오기 시작하니까 그래서는 기도를 했어요. 약도 안 먹었지. 이제 다른 약도 안 먹고 있다가 이제 회개를 내가 이제 사람 미워했던 거 뭐 이래 말 실수했던 거 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신 것은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사는 걸 다시 살으라고 회복하시는 기회이시군요. 이걸 깨달았어요. 이게 딱 아프니까
내가 잘못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면서 회개가 되어지는데 하나님, 이걸 아프게 하셔서 내가 지금 죽어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고 제가 이제 그 약이 하나 이제 비상약이 있어요. 그것을 딱 먹고 났더니 마비되듯이 그게 없어져 버렸어. 그게 없어졌어. 제가 하루 한 번, 이게 4번 먹은 거, 4번. 이게 딱 멈춰버렸어. 그래서, 근데 호흡을 해도 내가 기침을 한다든지 뭐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고, 통증이 오는데 여기만 와가지고 제가 계속 한 1년도 넘게 그랬어요. 그러더니 이게 갑자기 확 번지기 시작하는데, ጭ르르 하면서 번지더라고, 이게. 근데 여기가 이게 반절이 다. 이게 내가 알겠더라고. 폐 한쪽이 지금 이거 완전히 이거 부었구나, 이거. 배가 부었구나. 그런데 회개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그렇게 얘기했잖아. 고통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뭐 하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금 죽어도 지금은 정말 너무 감사해요. 내가 이거 아프지 않아서 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 생각했던 거, 눈으로 흘렸던 거, 이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딱 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내가 죽을 준비를 해야 될 때 있구나, 이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회개가 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회개시키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고통 안에 들어가 있다고 그냥 뻐기지 말고 그냥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그냥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치료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나를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자로 만들어 가시느냐? 온전한 자로 만들어가요. 온전하고 구별함이 없도록.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벽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 은혜 안에 들어가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는 계속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계속 물질이 딸릴 수도 있고, 계속 자녀가 아플 수도 있고, 어려움이 계속 있을 수가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럴 때는 어디로 돌아가라?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팍쭉 들고, 하나님,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고 회개하기 시작하시면 하나님은 크게 은혜를 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공차다가 떨어져가지고 정신이 나가버렸어. 애들이 막 기도하고 난리가 났었다는 거야. 근데 딱 일어나니까 여기가 어디지? 아니, 애들이 왜 이렇게 많이 모였지? 왜 여기 있어? 오늘 토요일이라 공차는 날이에요. 이게 이제 공차다가 그냥 아이가 와서 나를 공을 차는데 내가 그 공에 밀려서 떨어져 버린 거야. 떨어지면 이게 뇌졸중이 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사람이 죽는 건 간단하다, 이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여러분 죽을 때 잠깐 아프지 딱 끝나버리면 그냥 행복한 거예요. 나 누워있을 때 아무 생각도 안 나더라고. 그냥 그건 죽은 자체가 돼버려. 이게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하셔서 인생이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면서 지금 이 설교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세상 말 들으면 세상 사람이고, 사단의 말 들으면 사단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집에 가셔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떠면, 여러분이 성경으로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이 땅에서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럴 때에
왜 이렇게 우리들이 가게 되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더 잘 볼게요. 이게 오늘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거다. 두 번째는 의지하고 기대는 것이다. 그 다음에 맡기는 것이다. 한 가지 더. 자, 의지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요. 의지하는 것이다. 기대는 것이다. 맡기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던져버리는 것이다. 던지다. 여러분이 버려야 될 것을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은 그걸로 망하게 되는 거야. 주의 말씀은 늘 우리의 빛으로 오셔서 내게 이것은 네게 나쁜 거야, 이것은 안 좋은 거라고 비춰주는데 그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그것이 나를 죽이더라고.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던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이 아브라함 보거든요.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 가서 내게 바쳐라. 나한테 바쳐.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100살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죽여버리라는 거야. 그런 하나님 여러분 믿겠어요? 여러분 지금 자녀 지금 뭐 잘 모르니까 모르겠지만 아브라함 같은 경우, 아브라함아, 내가 너 자식 줄게 해놓고 주신 자식을 너 이제 내게 바쳐. 17살 됐는데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민이 됐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아이를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지금 저기 노란 돔 있는 곳이에요. 그리 들어가서 거기서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때 번제로 드리는데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미 다 죽여버린 거야. 이삭을 죽인 거죠. 그죠? 완전히 죽인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삭을 이제 칼로 찌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손해보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하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헌금하는 그 자체를 그냥 여러분 손해보라고 헌금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쁨 주시려고 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표현을 헌금으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러는 거야. 헌금 안 해도 되고 헌금하려고 뭐 자꾸 인상 쓰지 말고, 즐겁게 하나님은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현을 그걸로밖에 못 하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보고 그 독자 이삭 바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고민이 되죠. 자기 부인도 있는데, 지금 부인이 있는데 내가 이놈 새끼 가서 죽이고 와야 되겠다 그러면 부인이 가만두겠어요? 안 되죠. 일절 말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조용히 가서 하나님께 딱 드리는데 하나님이 멈춰라! 네가 나 사랑하는 것 이제 내가 보았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는 쉽게 얘기를 하는데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이라고 하는 건 아는 것인데 뭘 알고 있냐 그 말이에요. 어떤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독생자 그 귀중한 아들을 내게 줘버렸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 혼자 된 그 아들을 내게 줘버렸어. 너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 집에 강아지가 아파. 강아지라고 그래. 강아지가 아픈인데 의원을 찾아갔어. 이 개가 어떻게 하면 살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집에 있는 소 한 마리 잡아서 먹여라. 그러면 이거 살아난다. 그러니까 개를 사랑하니까, 부모가 사랑하니까 그 개 때문에 송아지 한 마리 탁 잘라가지고 개를 먹였어. 근데 안 살아나네 이게. 응? 건강해져야 된대. 그러니까 또 갔어. 다른 사람이 가서 이 개가 아파서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습니까? 당신 아들 잡아서 먹이면 그냥 살아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개를 끌고 집으로 가가지고 딱 모셔놓고 자기 아들을 덥석 잡아가지고 가서 먹였네. 살아났을까 안 살아났을까? 이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지금 벌레만 또 못한 우리를 그 벌레보다도 귀한 자기 자식을 그 벌레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여가지고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됐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그냥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이 자체는 보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큰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여러분 생명도 아끼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 사랑한다면 여러분 뭘 갖고 하나님 사랑해?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쓰려면 이것이 돼야 돼. 던져버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여러분 뭐보다도 귀하잖아요. 돈보다 자식이 귀하고 그 명예보다 자식이 귀하지요. 여러분 중에 가장 귀한 건 자식밖에 없잖아 지금. 그런데 그 독자 이삭을 바쳐라니까 그 가장 소중했던 것도 버려버린 거죠.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 할렐루야. 이 믿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냐? 나를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죽여가지고 내게 지금 생명으로 주신 거거든요. 우리는 그 생명을 가진 우리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한 그런 존재. 그런데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의 주인으로, 믿습니까? 나의 생명 되신 그 주인으로 나의 모든 기쁨으로 이분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1.1핵도 부정하지 않고 너 가서 자 위에서 죽어. 그러니까 내 순종한 사람이야. 그 예수는요 하나님의 말씀 떨어지면 1.1핵도 부정하지 않고 그대로 해보세요. 고린도전서 자 10장 3절부터 봅시다. 잘 봐요. 여기만 보고 마칠게요.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그 다음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또 마셨으니 그 다음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가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자. 광야에서 불순종하는 사람 다 죽여버렸죠. 그죠? 싹 죽여버려. 한 생명도 반사하게. 불순종한 자는 순종한 사람들 누구죠?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20대 미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평하는 그것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보고 불평하고 못 보고 불평하고 먼 일들 보고 이 불평이 여러분들을 바싹바싹 병들게 하고 마르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자 7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와 같으니라. 그 다음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1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이 말은 우상 숭배할 때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 사랑했다? 나무 떼 깎아놓고 거기다 복을 빌고 있냐고. 여러분 지금 올해 정동진해 같은 사람은 다 이렇게 죽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맞아 죽을 음행자들, 가늠한 사람들이야. 더럽혀진 자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러운 것으로 더럽혀졌다. 가늠한 사람들이야. 음행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싹 하나님이 멸망시켜버리는데 지금은 은혜의 시대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구원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서 듣는 자들이 살아나게끔 하고 계시는 시대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시대. 그 다음에 15장으로 가세요. 15장 4절로 갑시다. 그냥 같이 읽어요.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동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아니 1절부터 봐야 되겠다. 15장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려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래서 헛되이 받지 않고 제대로 받아서 굳게 받아서 지키는 자들은 구원할 것이다. 3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내어 죽으시고. 자, 바울이 받은 게 뭐냐면 예수가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 죽어, 예수 죽어, 이렇게 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여버렸다는 얘기죠. 그런 말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셨다 그 말이야. 마국간에 태어나, 너는 지금 만왕의 왕이 어떻게 그 마국간에 태어납니까? 그것도 구유의 누임을 당하고, 그것도 사람들에게 쫓겨다니면서 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 그렇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이 세상을 회복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자, 4절 더 봐요.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다음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람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데에게도. 바울도 예수님 봤죠. 자, 결론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말씀을 여기서만 이렇게 들으면 너무 지루하고 힘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분은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서 그 자식을 내어준 거예요. 그게 누구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사는데 이 예수님의 사랑은 여러분 보세요.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다 죄를 용서하시고 악하다 하지 않고 나쁘다 하지 않아요. 다 오는 사람을 다 기뻐하는 거예요. 누가? 그래서 주님이 내게 붙여준 자는 한 생명도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붙여진 자는 한 생명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이 지금 계신다면 여러분이 딴짓을 해도 하나님이 때려서라도 반드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두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가난해지고 있습니까? 물질에 고통받고 있습니까?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것으로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살게끔 만드시는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안에서, 노름도 하나님 안에서 하세요. 술도 하나님 안에서 하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란 말이요. 왜 하나님 밖에서 살면서 뒤지게 지옥 갈 준비를 하고 있냐고 말이요. 하나님 안에서 싸우기를 하나님 안에서 해요. 괜찮아.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하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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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안 싸워. 무슨 안 싸워? 육신이 있는데 육신이 썩을 때까지는 싸워야 되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 싸울 수 있겠어요? 안 싸울 수 있겠어요? 8 식구가 들어가서 싸우기도 하지. 방주 이미 탔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돼버린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 깨달으니까 싸우지도 않겠지만은 혹시 싸울 일 있으면 하나님 한번 내가 보세요. 얼마나 잘 싸운지 보세요. 그래서 한번 쳐뜯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 들을 말씀도 많고 우리가 변화받아야 될 그런 은혜도 많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오니 순종하게 하시고 충성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도들이 지루해 합니까? 하나님 지루하지 않은 마음 주시어서 말씀 속에 들어오게 하시고 집에 가서도 말씀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접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되도록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